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 하나 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5장 이 기쁜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활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하 소식을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여대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은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예수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을 설교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44에서 48절까지입니다. 10장 읽어드리겠습니다. 44장.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48절 마지막 절입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0장 오늘 말씀은 44절 48절까지 오늘 본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설교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강림 후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사도들이 중심으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온 세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말씀한 것처럼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 지역 넘어 사마리아 땅을 넘어 그리고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가장 넘기 힘든 장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교인들이 모두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 그렇듯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려 한다면 먼저 유대인으로 개종하고 그 이후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인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했던 것이죠.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 주변만 다니면 복음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지 못하도록 저들은 가로막는 장벽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라는 사람 집에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은 환상 중에 하나님이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명합니다. 그 명을 받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기에 사람을 보내는 것이죠. 다음으로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그릇이 담긴 먹거리가 내려오고 그리고 먹으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가 살펴보니 정결한 것만 먹어야 한다는 유대인의 법도를 어긋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먹지 못하겠다고 답하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 음성이 들립니다.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된 후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오게 되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를 맞으라고 말씀하면서 베드로는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천사의 지시를 따라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여 자기 집에 말씀을 들으려 한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됩니다. 다음날 베드로는 찾아온 사람들을 따라 고넬료 집에 갑니다. 그때 고넬료의 집에 고넬료 친구들과 친척 이방인들이 모여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자초지종을 살핀 후 저들을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거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고넬료 집에 말씀을 듣는 이방인들에게 임하였다는 거죠. 베드로가 함께 온 예루살렘 교인들이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예루살렘 교인들이 성령 받았던 것과 같이, 그래서 베드로도 저들은 이방이지만 유대인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저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죠. 그리고 며칠 머물며 저들과 교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은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그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저들은 베드로를 비난했죠.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겼다고 공격하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저들에게 그동안 되어진 일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이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능히 맡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루살렘 교인들이 더 이상 비난할 수가 없었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8절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은
해결을 주셨다. 이야기 앞에 말씀드린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저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무너졌던 것이죠.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장벽을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들은 비롯한 예루살렘 교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던 사람들. 대표적인 말씀 마가복음 28장 19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사를 삼아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분명하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한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온 천하로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인들은 이런 말씀을 지상 명령으로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넘어 온 세상에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음속에 넘어서기 힘든 거대한 장벽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사실 저들은 오랜 세월 이방인과 상종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켜왔습니다. 만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저들과 상종한다면 율법을 어긴 것이고 그 결과 유대인 사회에서 추방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들 마음속에 거대한 장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마음속에 저마다 장벽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족들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알면서도 전하지 못하는 분이 있죠. 또는 어떤 분은 잘 아는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전하지 못한 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늘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걸 알면서도 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장벽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사업장에서 상사들에게 자칫 거절당해서 관계가 서먹서먹해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 또는 관계가 깨어질 것 같은 두려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한 염려, 걱정 때문에 마음에 장벽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장벽을 넘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주저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편견이 깨어지다 당시 사도와 예루살렘 교인들은 가로막았던 마음의 장벽, 편견을 비롯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편견은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인데 비해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편견을 잘못된 것이란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거죠. 베드로가 기도하는 도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고 그 안에 각종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잡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그릇 안을 보니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자기들의 법도에 정결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먹지 못하게 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먹지 못하겠다고 하자 놀라운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은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이렇게 음성이 내려와.
이 말씀의 비유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다고 여겨왔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깨끗하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르게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편견에 사로잡혀 사람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남녀의 차별, 약자에 대한 차별, 인종에 대한 차별, 장애인에 대한 차별, 외모에 대한 차별, 학별에 대한 차별, 크고 작은 차별이 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편견을 깨트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차별도 동의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차별을 극복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의 강림하시다. 오늘 본문은 45, 46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 들음이라.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강림한 사건을 현장에서 목격한 베드로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놀랐던 것이죠. 왜 놀랐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고넬료 집에 성령 강림한 사건이 자기들에게 성령 체험했던 사건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로 한 사람들이 모여있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에 강림했던 사건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듣기에 모였던 고넬료 집에 성령 강림한 사건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부어 주신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을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과 똑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예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누구라도 예수를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예배다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 삶에 이끌을 때 우리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이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일 일어나면 새벽에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가 나는 너무나 힘들고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하지만 살 수 없듯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오늘 하루도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흔들림 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영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을 거하심을 느끼고 성령께서 내 삶을 주장하도록 주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넬료 집에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역사로 유대인들의 마음의 장벽을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음의 장벽을 무너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심으로 예루살렘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을 깨졌던 것처럼 우리의 편견도 깨져서 모든 차별을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방인들이 성령 받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살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